말씀하신 것도 촬영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방송실 최혜창 군에게 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고 이렇게 잘라갖고 내한테 보내주세요. 그래도 아마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려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일려전도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후손들,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받고 효도받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효도합시다. 효도합시다. 그러니까 저기가 우리 이 젊은이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오늘 효도합시다를 배워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은 효도를 받으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효도 받읍시다. 효도 받읍시다. 효도를 받아야 되고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학생, 청년 또는 이렇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잘 듣고 어떻게 해야 효도를 하고 또 효도가 무엇인지 알고 또 효도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70이 넘었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10대, 20대, 30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0년 차, 심하면은 50년 차. 그렇죠? 그 정도 50년, 40년, 짧아봤자 30년 차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대가 좀 달라요. 세대가 다르니까 살아온 과정이 좀 달라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르신들도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요즘 젊은이들도 나이 든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초월해야 이렇게 효도가 되지 그걸 따지고 들면 효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세대를 따지지 않고 어떤 스타일도 따지지 않고 오직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루시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이사를 갔어요. 그 이웃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갔는데 원래 가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고 두 번째로 두 아들이 다 천국에 갔어요. 근데 두 아들 다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둘하고 나오미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이제 살 길이 없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모압 여자들이니까 너희 모압 나라로 돌아가거라. 거기서 다시 결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살아라. 그러니까 한 여자는 며느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떠났는데 루시라는 여인이 그래요. 며느리가 어떻게 내가 떠납니까? 그래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며느리인데 친딸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머니 혼자 돼서 어떻게 살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두 아들 죽고 살 수도 없을 텐데 한 며느리는 간다고 가버리니까 루시라는 며느리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난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내가 죽어서까지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됐어요. 자, 훌륭한 며느리죠. 여러분들도 며느리일 수 있어요. 이제 아직 결혼 안 해서 며느리가 아닐 수 있지만 며느리는 이 정신을 가져야 돼. 물론 여기 나오미는 좋은 시어머니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나쁜 시어머니가 있긴 있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나쁜 시어머니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예수님 잘 믿고 선한 가정에 시집을 가야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지. 아직 예수 안 믿는 집이 여러분들 여기 이쁜 여자들 잘 봐. 이제 믿음 없고 나쁜 며느리 나쁜 시어머니 만나게 되면 뭐 혼수를 해왔니 안 해왔니, 올 때 뭣도 안 사왔니, 네가 해온 게 뭐니, 네 남편 등골 빼먹냐, 아주 사람을 죽여요. 그런 사람한테 효도를 해야 돼. 이게 너무 힘들잖아. 효도하기가 좀 좋은 시어머니여야 효도하기도 쉬운데 못된 시어머니 만나보면 사람을 아주 잡아 죽여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도 열받아서 둘이 싸워. 그러면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한민국 전체가 알도록 소문을 내고 다녀요. 못된 며느리 왔다고. 그래서 참 갈등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정말로 신실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좋은 시어머니, 좋은 남편도 만나야 되지만 좋은 시부모를 만나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래요. 윤호 왜 아멘 아니요? 그건 장모님 장인어른 잘 만나야 돼. 못된 장인어른 만나면 두드러 패. 깡패 만나놓으면. 좋은 또 이 남자들은 정말로 좋은 이렇게 처가를 만나야죠. 남자들은 뭐 처가에서 잘해주는 성향이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이제 롯이 정말 훌륭한 며느리라는 소문이 이제 다 났어요. 다 나가지고 이제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삭을 줍고 그러는데 보아스가 아주 신경을 써요. 여러 가지 마실 것도 주고 이삭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주니까 이 룻이 절을 하면서 그래요. 나는 이방 여자고 별 볼 일 없는, 당신들이 생각할 때 이방 여자는 안 좋아하잖아요. 나는 그런 여자에 불과한데 어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그래? 보아스가 그래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 남편이 죽고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네의 나라에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했는지 벌써 다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기 원한다. 이렇게 소문이 다 났어. 좋은 며느리라고. 그래서 이웃들도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한다고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훌륭한 며느리가 돼야 되지만 훌륭한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효도했고 그 소문이 남들에게 들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 결과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임신을 했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돼. 그러니까 다윗의 친할아버지예요, 오벳이.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물질의 복까지 다 받는 여인이 바로 룻이 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축복해 주신다. 그 내용이 바로
루키서거든요. 이런 면에서 현재 우리 일여전도의 어르신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합니다. 노인이 됐을 때 제일로 기쁜 게 뭐냐면 자식들이 내게 효도해 주는 게 제일로 기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자녀들이 효도하는 꼭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신 분들은 꼭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결혼 안 했으니까 효도가 뭔지 모르겠고, 지금 부모님한테 뭐 내놓으라, 할머니 이따 용돈 안 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꼭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엄마 어머니 하면서 그저 좋을지 모르는데 결혼하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군대 가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고 여자는 시집 가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여성들은 시집 가서 남편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멀어져 버려요. 남자들은 군대에 갔으면 세상 물 들어버려 거기서. 그때 신앙이 나타난다. 근데 군대에서 신앙 지키는 남자, 시집 가서도 신앙 지키는 여사가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효도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데 종종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다 잘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봐.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건강하고 장수해서 사는 거요. 건강한 복과 오래 살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장수의 복을 받고 잘 되는 복을 받는 게 효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사람들 치고 일찍 안 죽은 사람 없어.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일찍 돌아가셔. 일찍 안 죽고 싶으면 효도를 잘 하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그래도 우리가 시온이가 아멘을 한 것 보니까 시온이는 150세까지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복을 받아야지. 젊은 애들은 아멘을 잘 안 하는 특성이 있어. 두 번째로 레위기서 19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가 허여신 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허연 머리가 없어요. 다 허여, 다 하얀데 까만 물 들여갖고, 까만 물 들여서 어르신들이 머리가 까맣지 원래 다 하얘. 그러니까 이제는 주름이 좀 많다 하면 일어서 차 안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도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앉아있다가도 일어서고 같이 오다가도 인사하고, 그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원 순복음교회는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은 나이가 많으신 보면 안녕하세요 항상 인사하고, 아까 했는데 뭐 그러지 말고 또 보면 또 안녕하세요, 화장실 갔나서 만나면 또 안녕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쁘고 어른들이 축복해 주겠어. 아, 저놈 참 잘 되겠다, 너는 복을 많이 받아야겠다. 인사하니까 어디서 인사하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해서 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 앞에서는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나쁜 놈들이 있어. 꼭 사회에서 어디서나 학생들이 싸가지 없이 담배 피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다가 그런 거 피면 못 써. 그러면 아이 왜 간섭해요, 당신네 손자나 간섭해. 이런 놈들은 3년 후에 다 죽어.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고 어른을 공경할지 모르는 싸가지가 없는 것들은 다 일찍 죽게 돼 있다고 성경에 말했어. 장수하지 못해. 여러분은 아주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게 공경이에요. 우리 아들은 다 내가 얼마나 효도한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들어. 근데 교회 가자면 안 가요. 그러면 부모 공경한 게 아니야.
진짜예요. 그건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먹을 것 많이 갖다 주고 돈 많이 줘도 부모님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야, 주님께 속한 일, 하나님에 관한 일에 순종하는 자녀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절과 2절을 딱 붙여놓으면 뭐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이 곧 효도로 본다면 자식들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신앙생활을 하자 할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자녀는 뭐든지 잘되고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 좋은데 교회만 가자면 성질내고, 다 좋은데 예수 믿자 그러면 짜증내고, 이건 불효자야. 그건 불효자야. 절대로 그건 막시강한 놈이야. 하나님께 복 못 받아. 부모가 1000억을 남겨놔도 그건 복 못 받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님께 복을 받으려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 어떤 집은 예수를 믿는다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은 뭐잖아. 죄송해요. 죽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기 하는 일이 다 잘되는 복을 주시지, 부모님을 꼭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어렸을 때, 청년 때부터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부모님이 이렇다 그러면 예 그래야지, 부모님이 이렇다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말고 벌써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돼서 큰일 나. 시키는 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어느 집에서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전도를 했어.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안 믿어. 그러다 어느 날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마음이 아프던지. 그때서야 딸의 물건을 뒤지다가 일기장을 봤어. 그러니까 딸이 적어놓은 일기를 보니까 울면서 일기를 썼는데 구구절절히 아버지 구원해달라는 일기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주원해 주세요. 주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필요한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써져 있어. 그때서야 깨달았어. 자기 생명을 데려가고 아버지를 구원해달라는 딸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뭐냐, 내가 그렇게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했다면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왕에 딸은 천국 간 거고 아버지도 천국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진실함이 있었다는, 이게 효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식이 천국 가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천국 가는 것 아니겠어요? 한 소년이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바다를 정복하는 거였어. 지금은 뭐 바다를 뭐 하려고 정복해, 다 아는데 옛날에는 잘 모르는 시절이니까 나는 큰 배를 타고서 바다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겠다.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는 이제 바다를 항해하겠다고 떠날 준비를 해요. 결국 자기 짐을 다 실은데 어머니가 쫓아와서 울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슬픈 표정으로 아들을 향해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난 너무 괴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바다로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고 효심을 지극했던 그 소년이 어머니 눈물을 보고 바다를 정복하는 걸 포기를 해요. 다 도로 짐을 끌고 내려와서 포기를 하자 어머니가 손잡으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면서 이렇게 축복해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가 누군 줄 알아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그가 점점 소년이 성장해 가면서 군대에 가게 되고 장군이 되더니 뭐라고 할까, 영국과 미국의 전쟁 때
그 미국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국의 독립을 하면서 초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워싱턴이에요. 그 소년이 워싱턴이에요. 부모께 효도하는 아들은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으로 큰 축복받은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를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지 결코 불효하는 자식들이 잘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돈 벌었으면 되지 그러지만 아니야. 불효하는 자식들은 절대로 잘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효는 어떤 것이 불효냐? 82세 노인이 아들이 45세예요. 둘이 마루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약간 깜빡깜빡해 이제 82세를 먹어갖고.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저기 앞에 마당에 나무에 앉아서 까까 그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물어봐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 까마귀예요.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저게 뭐냐? 그래요. 아, 까마귀요.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물어봐요. 저게 뭐냐? 예, 아, 까마귀라니까요. 그랬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네 번째 아버지가 물어봐요. 저 까만 게 뭐냐? 예, 아, 까마귀라니까요. 다섯 번째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까마귀 그랬어요. 거짓말래요. 성질을 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더니 글씨 일기장을 하나 갖고 와요. 아버지가 정신은 있어. 그래서 정신을 딱 펴놓고 아들아 읽어봐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읽어봤어요. 거기에 3살 때 자기 3살 때 얘기가 써 있어.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 그런데 아들이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 안아주면서 끝까지 대답했다. 까마귀라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기뻤다. 그래 써 있어요. 아들은 4번 하니까 성질 내는데 아버지는 3살짜리가 까마귀 물어봐도 23살을 물어봐도 이뻐서 안아주면서 까마귀 하고 있었어요. 부모는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부모님이 몇 번 물어보면 성질내고 아이고 그러면서 나가고 그런 자식이 오래 사는 법이 없어요. 잘 되는 법도 없어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5이 있어요. 딸들이 아들 셋.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곧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사실은 돈이 많아. 그래서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어. 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옛날이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 아버지가 내가 천국 갈 때가 됐는데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다들 조금 그태야. 이제 돈 주려나 그랬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니들이 모르는 빚 7억이 있다. 빚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니? 좀 도와달라. 큰아들이 5천만 원 썼어. 둘째가 1,000만 원 썼어. 셋째가 1,500 썼어. 넷째 이놈은 500 썼어. 다섯째는 또한 또 1,000만 원 썼어. 보니까 뭐 얼마 안 돼. 1억 겨우 1억 좀 넘어. 그렇게 쓰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래 고맙다. 이렇게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 그렇게 딱 했어. 그리고 또 한 달쯤 후에 이제 다 돈을 갖고 왔겠지. 그러니까 내놔라 해서 받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달쯤 후에 불렀어. 내가 사실은 거짓말로 그랬다. 이제 내가 떠나면서 돈을 좀 유산을 줘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너희들이 낸 돈의 5배씩 주겠다. 그래서 5천만 원 준 사람은 2억 5천 합해서 3억을 받고 500만 원 한 놈은 3천만 원 받았어. 지금까지. 통곡을 해도 할 수 없어. 아버지가 결정했어. 부모에게 효도한 만큼 복도 돌아오는 거지.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우리 자식들한테 말도 못 하겠네. 애당초 안 줘.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 바로 그거예요.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하루는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자식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아니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부모님들이 자기를 붙잡고 의사를 붙잡고 얼마가 돈이 들어도 좋으니까 자식만 고쳐달라고 울어. 죽게 된 자식 살려만 달라고 울어. 얼마나 돈이. 근데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식들은 의사에게 물어본 것이 몇 년이나 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 얼마나 살겠냐고, 언제 죽겠냐고 자꾸 물어봐. 그래서 의사가 생각하기를 자식이랑은 필요 없다고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이 죽어갈 때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내 부모 자식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듯이 자식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얼마가 들어도 좋사오니 내 부모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효도지. 얼마나 살겠냐고 그걸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간은 악해서 노부모님들이 요양원에다 넣으면 안 돼. 원래 실버타운에 넣어야지. 어떻게 요양원에 넣어? 실버타운은 건강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데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봉양을 해야지. 어머니 우리가 둘이 안 벌면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요양원에 가 계세요. 그러지 말고 남편은 벌고 아내는 시부모 곁에서 돈 조금 덜 벌더라도 돌봐드려야지. 한 3년 4년 몇 년밖에 못 살 게 뻔한데 3, 4년 안 벌면 안 돼? 뭐 부인이 뭐 300만 원 벌어도 1년에 뭐 3, 4천만 원 벌면 3년에 봤다 겨우 1억도 안 되는데 그거 벌겠다고 부모님에게 불효를 해? 그렇게 3년을 수발하지 않으면서 부모 천국 보내면 하나님께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가지고 3년이면 3억 6천을 주지 않겠어? 눈을 떠야지. 안 믿어지지? 그러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돈만 이러지 말고 그렇게 효도해야지. 요양원에 넣어놓고 거기다가 돈 얼마씩 내면서 주면서 어서 갔으면 요 돈도 아까워가지고 그런 자식이라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했으니 순종이 바로 효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을 해도 정말로 죄송해요. 못된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막 부모님한테 막 그러고 막 어른들한테도 막 고모한테도 나이 든 분들한테도 막 말 함부로 하고 늙으면 죽어야지 막 이런 소리 함부로 하고 나이 든 사람이 내가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소리는 할 수 있어도 자식이나 아랫사람이 늙으면 빨리 죽는 그것이 예의여 막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로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 이렇게 건강하세요. 우리 다리가 절름거리고 오시는 나춘자 집사 어머 이렇게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돌아가시게 생겼네요 그러면 이게 불효야.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야. 어째 건강하세요. 100세는 걷도 걷겠어요. 뭐 그래야 돼. 나이가 들어서 뭐 우리 김희순 권사님은 먼저 가고 싶다 그러지만 아무리 가고 싶다고도 안 가셔죠. 예? 저는 100세 넘어 얼마나 건강하시던지 100세 넘습니다. 얼마나 또 지혜로우시던지 얼마나 착하시던지 말로도 할 수 없잖아요. 말로는 언제나 먼저 가고 싶다 그래. 그지만은 절대로 먼저 안 가죠. 왜냐하면 사람은 알게 모르게 말은 그렇게 해도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천국이 좋기는 좋은데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 가고 오래 살고 싶어 가고 싶은 거야. 이왕 이 땅에 태어났으니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좋대요. 두 번째로 어머니 아버지 닮아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이 말을 좋아한대. 엄마 닮아가고 내 머리가 빠가야 뭐 그런 천하의 불효자예요. 불효자. 엄마 머리는 좋은데 아버지가 머리가 나빠고 내가 아버지 닮았나 봐. 아버지가 죽고 싶어. 나 때문에 저놈이 저렇게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여러분 그냥 그래. 내가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좋아요. 내가 어머니 닮아서 머리가 좋아요. 어머니가 좀 머리가 진짜 안 좋으면 내가 어머니 닮아서 이렇게 이뻐요. 그래야지. 뭔가 그런 말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잘된 게 부모님 덕 많이 본다 그래요. 부모님이 나를 잘 길러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래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이. 내가 해준 게 뭐예요? 어머니가 해준 게 왜 낳았어? 이것이 인간 말종이야. 왜 낳냐고 인간들이. 어떻게 부모님 마음이 아프게 나를 왜 낳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 나를 왜 낳게 했냐고 아주 못돼 처먹은 것들이 있어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지. 진즉이 죽을 인간이요. 하나님이 살려준 은혜가 있는 거지. 회개했겠죠. 여러분 절대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는 마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좋은 말 해야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이 말이 좋대. 그렇게 부모님 훌륭한데 나는 부모님 절반밖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대. 그래야지 부모님한테 아이고 안 돼요. 그리고 저희들 키운다고 고생 많으셨죠? 그 말해야 돼. 그래 항상 집에 가면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제일로 맛있어 이 말을 해야 돼.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제일로 맛있어요. 물론 짜갖고 못 먹어. 그래도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효도예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효도예요. 역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니까 이 정도죠.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가겠어요. 아까 말했는데 왜 몰라? 이러지 말고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렇게 좋은 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좋지 않는 말은 쓰지 않아.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좋은 말 쓰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잔소리가 많으면 이 잔소리 때문에 어머니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 나 미쳐 죽을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 잔소리 때문에 내가 잘 될 것만 같아 어머니. 아이 고마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게요. 밖에 나가서 홀째라도 그래라 이 말이야. 그게 효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자녀가 되고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무시할 수가 있어. 참 까다로운 부모님도 계시고 좋은 부모님도 계셔. 그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항상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다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쳐야 되겠죠. 전라도 효자가 있었고 경상도 효자가 있었는데 소문이 났어. 그래서 한번 사람이 어떻게 전라도에 효자가 있고 경상도에 효자가 있나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경상도로 갔어. 갔더니 거기는 아주 그 효자가 이제 효도를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는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해. 전라도를 가도 그렇게 잘해. 둘 다 이상한 게 있어. 잘하긴 잘하는데 이상해. 가서 보면은 나무 해오니까 어머니가 막 물을 따뜻한 물 데워갖고 자식의 발을 씻겨줘. 그러니까 또 자식이 발에 가만 앉아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이게 효도요? 부모가 발 씻어주는데 어찌 그렇게 가만 또 발 씻김을 당해. 당신이 발을 씻어드려야지. 그냥 효자가 말했어요. 네, 저도 압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제 발 씻겨줄 때 제일 행복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잘해드리죠. 즉 말해서 효도란 뭐냐?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남들이 욕해 그러지 말고, 부모님이 기뻐하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해드리는 게 바로 효도야.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효도예요. 절대로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효도지 내가 기쁘는 게 효도는 아니야. 어떤 여자가 이 얘기 잘 알아. 어떤 여자가 처녀 때부터 자꾸 엄마가 조기를 하고 명태를 하고 음식을 해줘도 엄마는 꼭 머리만 먹어.
우리 오춘자 권사님처럼 자꾸 머리만 먹어. 머리만 먹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엄마는 왜 자꾸 머리만 먹어? 나는 머리가 젤로 맛있다. 젤로 맛있다 그래.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가갖고 애도 낳았어. 어머니 좀 오셔요. 그래. 한 달만 좀 우리 집에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올라갔어. 근데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졌어. 하루 소풍 간디야. 소풍 간다고 그래서 소풍을 간데 도시락 싸오래. 그래서 어머니 도시락 싸갔어. 어머니가 신나게 소풍 갔어. 가갖고 도시락을 딱 여니까는 다 명태 대가리만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 딸이 우리 어머니가 대가리만 좋아한다고 생선 대가리만 다 넣어놨어. 그렇게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 어머니가 조기 대가리, 명태 대가리만 먹은 건 자기 잘 먹이려고 했던 거잖아. 근데도 그 말을 잘못 들었어. 이해력이 떨어졌어. 예. 그래서 부모가 마음 아팠대. 좀 헤아려서 들은 법도 있어야 돼. 헤아려서 들으라 얘기해. 부모님이 머리만 좋아한 것이 나를 먹이려고 했던 걸 알아야 되고, 나중에 내가 부모님 도시락을 싸드릴 때는 내가 머리를 먹고 부모님에게 좋은 몸통을 맛있게 해드려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돼서 효도해야 돼. 룻은 내가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좋다 그랬어. 나는 부모를 효도하겠다. 그것도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렇게 부자 남편 만나게 하시고, 이방 여인인데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존경과 축복을 받게 되고 자식도 주게 되고 그 아들이 왕가의 집안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효도하여, 오늘 따라서 합시다. 효도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효도가 답이야. 내가 세상을 복받고 안 받고는 효도가 답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고 안 살고는 효도가 답이야. 따라서 합시다. 효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효도를 배웠습니다. 세상은 자꾸 효도하지 말라 그러고 정말로 효도는 이 땅에 없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른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한 중원 순복음교회의 젊은이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자식들을 통해서 효도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온 보람을 느끼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